오늘 다윗 이야기 22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공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지난 그 세월호 사건과 관련이 있었던 구원파 지도자 유병원 씨가 죽게 된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좀 초라하게, 허무하게 그렇게 죽게 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가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살았던 것처럼 보였어요. 그 종교단체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또 명성도 있었고 이름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니면 내세에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고 미혹했고 잘못된 복음으로 가르쳤으니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작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죽음을 볼 때 참 감동이었고 초라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에서는 늘 성공하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실패자라 그럽니다. 반면에 늘 실패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을 우리는 승리자, 성공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승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 삶의 마지막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건 비유예요.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주님께 가든지 그분이 우리께 오시든지 마지막 그 모습은 우리가 신부가 되고 그분이 신랑이 돼서 혼인잔치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은 축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은 잔치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은 더 강건해져서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서 그를 처음 묘사할 때에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그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어요. 처음 양치기 소년 다윗의 순수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성경에 등장했던 다윗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 되었고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왕위를 솔로몬에게 계승하고 그리고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다윗은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심히 창대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봐왔듯이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시련과 환난도 있었어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가 성공 이후에 죄의 유혹에 빠져서 실수도 했습니다. 다윗은 무결점의 사람이 아니라 그도 우리와 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윗이 오늘날 청문회에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다면 다윗을 놓고 청문회를 하게 된다면 그를 아주 악한 죄인으로 낙인 찍었을 거예요. 그잖아요. 그가 지었던 죄와 그 실수 그것을 집중해가지고 조명을 하면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겠으며 그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50년, 60년을 사는데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고 죄가 많아요. 사람을 올려놓고 그걸 갖다 조명해서 보면 다 죄인인 거죠. 세상은 그렇게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의 삶의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신약 성경에 오면 그런 다윗을 사도 바울의 입으로 소개하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신약 시대에 다윗을 어떻게 평가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것을 옛날 성경 해석으로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다윗의 삶, 다윗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유언이란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고, 아니 유언이 그의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기운을 내서 마지막 국책 사업을 선포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때에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본문 2절 말씀이에요.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 이유가 여기서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3절 말씀이에요. 3절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다윗이 받아들이기에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너 때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대에 이르러서 성전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제 다윗은 그 일을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이후에 다윗이 거기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수십 년에 걸쳐서 이날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건축 자재를 준비하고 그것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도 정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그 첫 삽을 솔로몬과 다음 세대에게 하도록 그렇게 인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돼요. 하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때에 너무나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양보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은퇴를 못해요. 포기를 못해요. 내 대에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앞서서 과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후대의 사람들은 선대에 이루어 놓은 일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허물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꾸 그렇게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자 그것을 전혀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준비합니다. 이날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가 되기를 원했어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왕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지 왕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 목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지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 가정도, 부모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지 부모가 자녀들의 가정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십니까? 사업하십니까? 그 자리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지 내가 그 자리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후대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 모습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권이 무엇입니까? 주인된 권리.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나의 주인된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역대하 29장 말씀을 보면, 역대하 29장에는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하나하나 소개가 됩니다. 다 소개가 되면서 이어서 다윗의 마지막 감사의 기도가 나와요. 이게 10절부터 나옵니다. 다윗이 마지막 모든 준비를 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10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0절부터 14절. 자,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잠시만요. 역대하가 아니고 역대상입니다. 조금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자,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다시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도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다. 주께 있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기도예요. 다윗은 그 믿음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삶의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변화가 찾아오고 그의 능력이 찾아옵니다. 최소한 두 가지 변화가 찾아와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삶에 사명이 생깁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생겨요.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꿈과 그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삶의 고난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뭔가 하나님의 훈련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고난을 해석해가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그의 모든 사명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면서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 다음에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계명과 법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율법이지요. 8절을 계속 보세요.
자, 시작.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자, 여기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여기서도 다윗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축복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했던 유언의 말씀이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러분 페이퍼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에 솔로몬에게 뭐라고 유언을 하시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서 경험한 교훈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성공을 통해서 혹은 그의 실패를 통해서 배운 산 교훈을 지금 마지막 순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장부가 되는 것이고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힘입니까? 무엇이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으로 강력한 지도자, 강력한 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몸소 체험하고 그 사실을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힘, 너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요. 모든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들이 살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거, 아니 자신이 틀렸다는 것도 자기가 다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 늘 흔들리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기둥이 약하면 집이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려요. 갈팡질팡해요. 늘 불안해요. 늘 흔들려요. 왜 그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진리로 삼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아주 견고하고 담대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길이 좀 좁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참 믿음이고,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끝이 뭐라 했어요? 그게 형통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견고해요.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요. 그러나 강력하게 살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외 없이 1등이 있답니다. 누구예요? 링컨이에요. 예외 없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그러면 링컨이랍니다. 2등부터는 자꾸 바뀐대요. 근데 1등은 링컨이랍니다. 또 그러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것도 1등은 안 바뀐대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링컨과 예수님. 근데 그거 아세요? 링컨하고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해요. 링컨이 예수님을 잘 믿어요.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면서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의 기준을 성경에서 찾았어요.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살던 스프링필드를 떠나서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 DC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기차역에 그 고향 사람들, 그들이 링컨을 배웅하기 위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링컨이 기차를 타기 전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했던 고별 연설이 다음과 같다 그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항상 저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저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움에 힘입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선한 일을 위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에 대해 확신하며 우리 모두 소망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이런 링컨의 신앙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물론 예수님에게서 왔겠죠. 근데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의 어머니에게서 받았습니다. 링컨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만약 성공했다면 그것은 오직 천사와 같은 우리 어머니 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링컨의 전기 작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링컨에게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다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난이고 또 하나는 신앙의 어머니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 가난도 우리가 성공할 수 없는 조건이 아니에요. 가난도 괜찮아.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이다. 믿음으로 사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낸시라는 사람이에요. 낸시는 가난한 개척자의 삶을 살면서도 시간만 있으면 아들을 안고 찬송을 불러주고 성경의 스토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링컨의 나이 10살 때 그 시대의 많은 고단한 개척자의 삶이 그랬듯이 링컨이 10살 때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그가 들려주었던 유언이 대단히 유명한 유언이에요. 링컨의 어머니가 이렇게 링컨에게 이야기했어요. 자, 사랑하는 에이브야. 에이브는 그 링컨의 약칭이죠. 아브라함,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나의 마지막 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어머니의 신앙이 누구에게 이어졌어요? 아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이 아들, 이 링컨의 신앙이, 그의 삶이 미국의 역사를 바꾸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 미국이 세계 역사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 여인의 어머니의 신앙이, 그의 성경책, 그 유언이 오늘날 세계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저는 우리 두 아이에게 틈만 있으면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얘들아,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또 하나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해줘요.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어도 세상보다 사람이 더 커요. 그래서 사람은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삶의 행복이,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답을 찾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내 꿈이 뭔지, 비전이 뭔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주실 것입니까? 어떠한 유언을 하실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얘들아,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단다. 복수해다오. 이것보다는 우리 모두가 바라기는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했던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승리했던 우리 삶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세 번째 기준은 사람에게 기준이 되는 사람,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축복이에요. 사무엘 하 23장을 보면 아주 감동적인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다윗의 군대하고 블레셋의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때 블레셋의 군대가 성을 차지하고 있었고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고, 다윗은
성이 없어요. 광야에서 군사들과 있는데 먹을 물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목이 마르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세 사람이, 다윗의 부하 세 사람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다윗의 부하 세 사람이 목숨을 걸고 성문 곁까지 가서 물을 떠왔어요. 화살이 빗발치는 그곳까지 가가지고 물을 탁 떠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이때 다윗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물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면 그냥 땅에 버린 거예요. 그걸 그냥 흘려버려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물은 내가 사랑하는 부하들의 피인데 어떻게 이것을 내가 마실 수 있냐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자기 부하들,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끔찍히 사랑했던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 주위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 이후의 모든 왕들의 표준을, 기준을 다윗으로 삼았어요. 그게 다윗의 축복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지만 그가 마지막 때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해요. 열왕기상 11장 4절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4절. 자,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기 보십시오. 기준이 누구예요?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기준은 다윗입니다. 자기의 역할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왕들에게는 반드시 그 기준이 다윗이에요. 자, 열왕기상 15장 11절을 보십시오. 자,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이 죽고 100년이 지났는데도 아사 왕을 설명할 때 기준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죽고 한 300년쯤 지난 후에 왕이 되었던 히스기야를 설명할 때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세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이처럼 다윗이 죽은 이후에도 수백 년을 이어오면서 하나님의 기준은 다윗이에요. 다윗과 같았느냐 아니면 다윗보다 못했느냐, 그의 기준이 다윗이었어요. 진정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구약이 지나고 신약이 왔을 때 신약의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다윗의 삶과 그의 믿음을 기초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늘 꿈꿔야 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신사요 숙녀가 되어야 됩니다. 좀 젠틀해야 되고 매너가 있어야 되고. 남자분들 이야기해서, 나는, 남자분들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신사입니다. 여자분들 이야기해, 나는 숙녀입니다. 정말 신사 숙녀처럼 좀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뭔가 좀 모범이 되고, 저는 그런 기준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런 가정이었으면 좋겠다, 저런 부모님이었으면 좋겠고 저런 자녀였으면 좋겠다라고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될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우리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찾아오는 마지막 평가요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유언을 마친 다윗의 숨이 가빠웁니다. 힘이 빠졌어요. 그가 사르르 눈을 감으니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지팡이를 들고 양떼를 몰던 베들레헴의 작은 언덕이 보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윗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던 그 두렵던 모습이 떠올라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용감했던 모습, 광야를 헤매던 그 힘들고 어려웠던 모습이 떠올라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그 감격스러웠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가지고 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던 그 흥겹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밧세바와의 만남과 우리아를 죽게 했던 그 부끄러웠던 모습까지도 떠올라서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윗에게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다윗 스스로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곧 양이었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구나. 내가 양이었고 하나님이 목자셨구나. 나의 인생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구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했구나.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머리에 늘 생각하던, 그가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시상이 이렇게 떠올랐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의 시선을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렸을 때 다윗의 목자가 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다윗을 맞아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윗이 갔어요. 그의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다윗이 안기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승리의 모습으로 주님께로 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고백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2014년 우리 표어가 뭡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나를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자,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옆에 사람 격려하십시다. 당신 인생 성공한 것입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 성공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마지막 모습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